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으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오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채워지고 일주일의 삶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영혼이 살아남으로 일주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첫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막 비혼도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한 번의 선택에 평생이 날아가는 게 너무 무섭대요. 이해가 돼요. 예전에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경험한 게, 제가 예전에 탈북민 사역을 좀 했거든요. 세터민이라고 하죠. 그때 그 열심히 이렇게 도와줬던 간사 자매가 이 북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예요. 얼굴이 새카맣고 키도 작고, 근데 아주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제가 그 형제를 잘 아는데 신실하고 듬직하고 믿음 있는 형제예요. 제가 그 사역을 좀 멈추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좀 돌아왔는데 저 못 알아봤어요. 자매가 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막 너무 사람이 막 활기차지고 얼굴도 달덩이처럼 변하고 살도 붓고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 된 일이냐고 했더니 남편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북에 가족이 다 있고 한국에는 가족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굴에 그 행복이 넘치는데, 야, 좋은 남편을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지고 달라질 수 있구나. 결혼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결혼 얘기를 하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다 결혼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결혼식의 다른 말이 언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관계를 맺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면서 살기로 시내산에서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남편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어떤 배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목숨을 거는 시대예요.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삼켜버렸고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한테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결혼했는데 속으로는 바알을 너무 열심히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바알을 사랑했냐?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따라합시다. 비의 신, 천둥의 신, 우르륵 쾅쾅. 그러니까 바알이 이 시대에 표현하면 어벤져스 보셨죠? 토르 몸매가 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멋있게 방치 하나 들고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르예요. 토르, 번개의 신, 비의 신. 그러니까 농업 시대니까 뭐가 잘 내려야 돼요? 비가 잘 내야 돼. 농업 시대니까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바알한테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그런데 우리의 길흉화복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죠. 근데 우리 입으로 고백해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런 바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있는 바알 정말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바알. 아니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녀요. 왜? 사람이 풍요로움을 줄 것 같으니까. 관계라는 바알, 물질이라는 바알, 자존심이라는 바알, 모임이라는 바알, 자녀라는 바알, 외모라는 바알, 칭찬이라는 바알, 노후라는 바알, 내가 원하는 소원이라는 바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바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만든 바알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절 사건을 통해서 바알 가운데 마음이 뺏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17장 18절 장 읽으면
마음이 좀 막막해져요.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도망간 아내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잘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한마디에 멸하시고요,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죠? 모세야,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분이고요, 저 돌들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온갖 음행한 짓 다 하고 있고 실제로는 뒤에서 콩 다 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다 뺏겨 있잖아요. 우리 마음 여호와 앞에 없어요. 다 뺏겨 있어요.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사람 눈치 보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 눈치 보고, 인정받는 거에 끌려다니고, 노후, 외모 이런 거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은 쳐다를 안 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남편 되시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주셨잖아요. 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딴 남자하고 살고, 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딴 남자하고 살고, 그 음행 가운데 자녀들 태어나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피를 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예요.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가슴이 좀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누구 하나가 나를 위해서 콩 한 조각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전능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좀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어요. 누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내일 먹을 떡, 내 감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은 남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좋은 남편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시네가.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참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비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내려요. 비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립니다. 이슬도 안 내린다는 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뭄이 극심하게 왔어요. 비가 몇 달만 안 와도 뭐 전남 지역에 뭐 급수가 안 되느니 제한급수 이러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안 내렸으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 전체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바알이 비의 신인데 하나님이 움켜쥐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포함해서 내가 바알처럼 따라가고 있는 게 주지 못하고 있는데도요, 맨날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아픈데도 또 바알한테 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아둔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현명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살려야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샘물도 나고요. 아침에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 갖다 주고 저녁에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 갖다 주고. 저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배민 같은 거죠. 그렇죠? 쿠팡이츠. 그러니까 배민이 맨날 오는 거예요.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 떡과 고기. 떡하고 고기만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시네가에 샘물도 펑펑 나고. 그러면서 3년 6개월을 버텼다는 게 우리가 꿈꾸는 신앙 아닙니까? 상황은 정반대예요. 잘 보세요. 말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리시네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 먹이시고 물을 내보내는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려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샘물이 퐁퐁퐁퐁퐁 나오고 까마귀가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해줘서 3년 6개월 가뭄 가운데 가뭄을 엘리야가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 얼마나 설교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리시네가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리시네가에 가면 3년 6개월 동안 주변이 다 말라 비틀어져도 샘물 퐁퐁 나오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하고 떡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려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왜 바알을 쫓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한테 결단해요.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회복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시네가에 가봤는데 그 순간에는 샘물 나오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게 말라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도 자녀 때문에 고민해요. 믿는 사람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믿는 사람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믿는 사람도 아파요. 믿는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믿는 사람도 회사에서 쫓겨나요. 믿는 사람도 승진에 누락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자 때문에 괴로워요. 믿는 사람도 열등감 때문에 힘듭니다.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그리시네가에 갔는데 그 그리시네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시네가가 말랐기 때문에 사르밧의 축복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시네가가 말랐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 보고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결국 그 사르밧 땅에서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 과부의 집에 거하면서 엘리야가 온전한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의 비일비재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메꿔버렸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메꿔버렸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삭이 옮기지도 않아도 되는 넓은 지경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려도 하나님은 거기서 사르밧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제가 뮤지컬 베드로라는 걸 봤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절망의 땅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베드로가 3년 만에 예수님 3번 부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고도 똑같이 고향에 내려가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빈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암에 안 걸려서가 아니고요. 돈이 넘쳐서가 아니고요. 무언가 일이 숭숭숭숭 잘 풀려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자존심입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요. 어떠한 거센 지진이 일어나도요. 우리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니까. 이 하나님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시네가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괴롭니? 그게 나를 찾는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다. 내 믿음을 회복할, 바알을 버리고 내게 다시 돌아올, 내 품에 안길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의 모든 절망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떡 한 조각이 드려질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떡 한 조각이 드려질 때,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기 때문에. 자, 그리시네가가 말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사르밧 땅은 어떤 땅이냐? 들으면 깜짝 놀라세요. 바울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바울 숭배의 중심지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알을 너무나 열심히 숨겨서 처참하게 가뭄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바알 숭배의 근거지, 바알을 이렇게 열심히 숭배하도록 하도록 만든 이세벨의 고향 바알의 모든 정점 사르밧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죠. 멋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우상들이 다 깨지고요, 엘리야가 막 권능을 선포해서 불이 막 떨어지고요, 지진이 나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묻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고. 아니요, 그 바알 숭배의 열광이 넘치는 중심 도시 사르밧에서 떡 한 조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르밧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과부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인절미 하나 먹고 우리 자식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 떡을 내 손에 쥐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떡을 내게 주고 너는 다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절규했습니다. 이 떡을 먹고 내 아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함께. 지금 뭐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 배고파서 죽으려면 이건 기진맥진한 거예요.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불을 굽혀서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대충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떡 내게 가져와. 여기 사르밧 과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뒷장면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때서야 고백해요.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압니다. 아니, 떡을 드리지 않았나요? 죽는 것 가운데? 그런 설교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굶어 죽어도 주의 종을 섬기려고 떡을 드릴 때. 자살 징후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을 앞두면 나눠줘요.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누가 자꾸 뭐 주면 죽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즘 자꾸 저 방에서 하는 말 있거든요. 재정부한테 제가 드릴게요. 뭐 자꾸 주지 않을 것 같은 소리 나눠주잖아요. 때가 된 거라니까. 때가.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뭘 자꾸 준다고요. 가져가라. 아니, 이게 뭐 소망이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갖고 가루하고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떡 주세요. 에이, 먹고 가. 먹어라. 네 먹어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30분 더 살아서 뭐하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데 놀라운 건 먹고 몇 시간 뒤에 죽을 만한 그 작은 떡 한 조각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얻으려면 대단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떡 한 조각이라도 그것이 여호와 손에 잡히면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줄 믿습니다. 이 1시간 드리는 떡 한 조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주일 예배 1시간이라는 떡 한 조각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이 1시간이 우리 삶의 가뭄을 끝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마켓 성도님들, 중요한 싸움은 열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싸움은 양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작은 떡 한 조각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바알의 숭배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새로운 샘물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사건 뒤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을 엘리야가 이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명하고 850대 1을 붙어요.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다 베버렸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꿈꾸던 시대가 열어진 거예요. 야, 됐다! 아니요,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회개 안 합니다. 어디서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초라한 예우를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지금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능력, 너희들 안에 있는 정성, 너희들 안에 있는 대단함으로 나는 일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 겸손과 낮아지는 가운데 드리는 그 작은 것 하나, 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내 삶의 작은 한 조각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저에게 여러 가지 예배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것들은 화려할 때가 있고 어떤 것들은 세상이 보기에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든 그것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들려드리려고 할 때, 환경이 어떻든 악기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많든 적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떡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것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이라는 작은 떡을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 변할 것 같지 않은 질병,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모든 아픔 속에서 묵묵히 성경 가방을 들고 그 작은 떡 한 조각을 주님 앞으로 들고 나오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죽음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죽음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죽음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뭄의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끊이지 않고 공급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풍요로움 중에 풍요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루 되시고 영원한 기름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그 떡을 드렸을 때 그것이 끊이지 않는 기름과 가루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온전한 생명의 떡 되사 십자가의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끊이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뭄의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이 집회를 요청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 어린이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5학년짜리 여자애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게 참 남아요. 목사님, 어린아이가 너무 순수해요. 저는 유치원 때도 친구가 없었고 1학년 때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2학년 때도 친구가 없었고 3학년 때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4학년 때도 친구가 없고 5학년 때도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나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친구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 메마를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는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 환희에 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나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저는 친구를 누릴 수 있나요? 당연하지. 저는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세소마교 성도님들, 가뭄 같은 시간을 거치고 계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끊이지 않는 기름과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시고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일주일을 살아가는 생명의 떡과 기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그리 시냇가가 메마를 때 사르밧의 풍성함이 시작됩니다. 작은 떡 한 조각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바알의 중심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풍성한 떡이요 기름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 품 안으로 더 들어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새소망교회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과 떡 가루가 끓이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정말 작은 떡 한 조각이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공동체, 좋은 남편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능력이 소망이 되어서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됨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한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르밧의 풍성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정성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맡겨드립니다. 순종으로 맡겨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풍성함에 끊이지 않는 기름과 떡이 되신 줄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기름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기갈하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내 남편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